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2장 3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이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라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스아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셋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드닙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 본문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본문이 2장의 말씀이긴 한데요. 에스라 서론을 제가 나누지를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에스라서 서론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한 이후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민으로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70년 만에 일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전의 회복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회복시킴으로 무너진 예배와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회복은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율법학자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 안에서 회개의 그 운동, 또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영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은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시작은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은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 약속이 성취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셔서 역사를 이루어가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을 나누기 전에 1장의 내용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고 가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 이 명령은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세대가 두 세대, 심지어는 세 세대까지 막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또 이 바벨론 땅은요, 이스라엘 땅보다 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돌아왔던 사람들은 왜 돌아왔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었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읍이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2장 1절의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현장, 사명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요,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이 돌아온 사람들은요, 편안한 그 삶의 현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선택한 자들, 현실보다는 언약을 선택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갈대아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제2의 사건과도 같아요. 또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금은 그릇과 물품들을 주어주면서 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마치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그 백성들에게 엄청난 물품과 재물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 사건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1장과 2장의 그런 내용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던져줍니까? 그것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성전의 회복, 즉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회복을 이루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나는 지금 마땅히 떠나야 될 곳을 떠나고 있는가?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편안함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함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라 2장 말씀은요,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이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이름이 나오고, 또 지역별로 어떤 성읍으로 돌아갔는지 지역별 이름도 나옵니다. 숫자도요, 이래저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돌아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읽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자손, 무슨 자손, 무슨 자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서와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별 의미가 없게
별 실익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기록은요, 굉장히 가슴을 뛰게 하는 기록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가문의 이야기, 자신들의 조상, 가족들, 아버지의 이야기, 또 자신의 고향,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을 뛰게 하면서도 막 감격이 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면서도 한탄하면서도 이런 기록인 것입니다. 이 기록이. 그런데 이 기록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요, 이 가문의 기록이 가장 먼저 기록이 돼요. 가문,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문, 가정.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집사님 가정을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또 특별히 아버지들이 영적 가장이 되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길 소망해요. 자녀들에게 영적 후사로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36절부터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온 이 제사장들에 대한 소개가 이제 36절에는 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들의 명단은 이제 네 가족으로 구성됐고, 그 중에 세 자손이 다윗 왕일 때 제사장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돌아온 제사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총 인원이 4,289명이에요. 5만 명 가까이가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다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면, 성전 제사가 회복되려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아야 되죠. 그런데 또 하나 함께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그 숫자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4,000명 이상이 되는데 레위 사람들은요 74명에 불과해요. 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왔는데 그에 비해 레위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가? 이 비율로 보면은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성전 제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레위도 필요 없어요. 레위 사람들도.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직위, 그 위치, 그 대우, 그런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은 가문 중심으로 아론 자손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문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포로지 지역에서도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된다, 성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체성을 지닌 제사장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요, 정체성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기능 중심입니다. 봉사 중심입니다. 일을 하는데 중심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지에서는 그 기능과 사역과 봉사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레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그 정체성과 그 직분을 다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 그 근거가 정체성의 근거에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거가 제사장은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에서 유지가 되었고, 레인들은 기능과 사역과 봉사와 직분과 역할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역할, 사역이 없어지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아니라, 제사장과 같은 그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내가 집사이니까, 내가 어떤 사역이 있으니까, 봉사 역할이 있으니까, 그 기능적인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그 일이 사라지면, 그 직책이 사라지면, 직분이 사라지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전도부장을 내려놓게 되면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중보기도 팀장인데 중보기도 팀장을 내려놓는 순간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굉장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우리는 레인의 그런 봉사 정신이 아니라 제사장의 정체성,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능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사명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보면은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사람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 솔로몬 사람. 네, 그 솔로몬 신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천하고 험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성전 제사가 있었을 때 물을 깃거나 나무를 패는 아주 천한 사람, 비천한 일을,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이방인 신분으로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던 신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전 진멸당하기 싫어서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 쳐서 오잖아요. 기브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방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천한 자들인데, 그들이 43절에서 58절까지 매우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자손, 한 자손, 한 자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종의 신분으로서 그 비천하고 허드렛 일, 구전 일을 잘 감당했거든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는 그 종의 신분이 사라졌어요.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 허드렛 일, 험한 일, 그 천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종의 신분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그 귀한 일에, 돌아오는 일에 거부하지 않고 함께 자원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똑같은 그런 입장이, 그런 신분이거든요. 종의 신분인데 그 일을 다시 감당하겠노라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같은 경우는 돌아오면 바벨론 포로지보다도 신분이, 대우가 좋거든요. 위치가 좋잖아요. 높아지는 것이. 그러나 이들은 돌아와도 더 오히려 낮아지는 신분으로서 섬겨야 되거든요. 왜 이들이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뢰, 그 약속, 그거를 가지고 그 딱 한 가지 이유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린 그 낮은 일, 천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일로 명예롭게 그 일을 섬겼던 것이에요. 명예롭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데 있어서 큰 유익과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드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낮은 모습으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긍정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으로 나의 삶과 가정에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레인의 그 봉사 정신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느드님 사람의 섬김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